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시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는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무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즉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며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갔다가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내려 찍었을 때 도끼가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을 맞춰서 죽게 하는 일과 같은 일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도피성이 등장합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에서 손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새 성읍을 구별하여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이거나 의도적인 살해가 아니라면 복수를 당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빠르게 도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일단 살인자는 모두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피성에 머무르면서 살인의 의도나 고의성을 조사하여서 만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도망하였을지라도 도피성에서 다시 내보내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비록 살인을 하였지만 고의성도 없고 의도성도 없다고 할 때에는 도피성에 머무르면서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사랑과 또 정의가 어떻게 잘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하여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실 도피성과 같은 것이 없이 살인은 그냥 나쁜 것이니 무조건 사형이다 라는 단순한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들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면
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절차를 허락하신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또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심을 보이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죽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나 대가 지불 자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대가 지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대가 지불이라는 언덕을 마주하게 되고 그 언덕을 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대가 지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시며 감당케 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며 또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대가 지불이 따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